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가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가득 차고 앞날을 온전하게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결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또한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던 장면이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면서 물으시죠.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 유대인들은 역시나 신성모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선한 일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약자들을 살피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 선한 일들은 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신성모독한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며 그에게 예수님께 달려들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보고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붙들고 어,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신앙의 또 교우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사람인가? 이거를 살펴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일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은 믿어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끼워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부정을 일으키는 목회자 혹은 교회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그것이 핑계밖에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드러내야 하는 선한 덕목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사람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를 직접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는 신앙을 가져야지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채로 평생을 머물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도되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면은 자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와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의 단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도 몇 번씩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나오게까지 된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에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 쌓아 나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이제 사람에게 끌렸던 손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교회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에, 다른 나의 마음에 더 흡족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겠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교회와 또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다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해오셨으며 예수님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를 못 믿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적들은 직접 눈으로 당신들이 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를 못 믿겠더라도 그것은 믿어라. 그것을 믿다 보면 그 속에서 나를 점점점 믿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성 때문에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율법 때문에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게 만든 거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내 이성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인데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그래도 다시금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내 기준과 맞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들이 서서 혹은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데 그들에게서 그들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목회자 때문에 또한 교회 여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없다 안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세게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세게 흔들 때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다면 왜 내 마음속엔 자신감이 없는가? 스스로에게 또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한한 것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지 말아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물론 하시지만요. 세상의 그 육신적인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도 내 기준과 내 경험과 생각으로 다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성경에나 쓰여 있는 일이지. 선교지에서나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내 안에 벌써 세상적인 고정관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과 세상 속에서 쌓아왔던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과 배경들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내려놓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모든 삶을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또 내 기준, 내 판단,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어, 지식과 내 짧은 지혜를 대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크신 하나님께 그저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였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역시도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믿지만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대치되는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과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든든히 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의 마음속에서 나 예수를 빼앗아 가려 애를 써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내 생각과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